부활절이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부활절이 또 성탄절 이럴 때가 강도가 가장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의 식민 생활이나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기독교적인 배경,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은 휴가가 길고 고향으로 가는 딱 우리 추석하고 설 때처럼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우간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활절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지방의 시골에서 살다가 약간의 도시에 와서 살다가 부활절이라고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일을 할 곳도 없으니까 일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벌인다는 거죠. 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게 부활절 2주 전에 한 선교사님이 급한 일로 시내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차가 다 낡고 또 고장도 나 있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오토바이 콜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서 이제 오토바이 에서 내려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어디 횡단보도에 길에 서 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쪽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더니 선교사님 가방을 확 낚아채면서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방을 딱 품고 온몸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허리 쪽에 감추어뒀던 딱 경찰들 들고 다니는 곤봉 같은 그거를 꺼내가지고 머리를 막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오토바이를 불러가지고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토바이는 헬멧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멧이 최근에 산 새 헬멧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헬멧에다가 내렸지만 헬멧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또 들고 다니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헬멧 위를 내리친 거죠. 그래도 얼마나 내리쳤는지 귀가 다 찢어지고 귀 뒤가 그리고 한쪽이 완전히 내 신경이 건들려져 가지고 왼쪽이 안면 마비가 오고 귀 뒤에 막 찢어지고 이게 부활절 2주일 전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누가 말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열악한 사회 속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죠. 가방은 뺏겼고 경찰은 이제 도착을 했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병원으로 이제 옮겨준 거죠. 그리고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가방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수첩이 있었고 지갑하고 현금 약 50만 실링이 있었답니다. 1000실링이 320 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 6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은 잃었고 근데 돈 잃고 지금 가방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CT 촬영도 하고 다리, 허리에 찰가상에다가 온몸을 붕대로 막 감아놓고 눈도 또 찢어졌대요. 그래서 눈 주위를 몇 바늘을 이렇게 또 꿰매고 그런 이제 치료를 받고 그렇게 딱 2주가 지난 토요일에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경찰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환자가, 피해자가 범인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가해자를 보고 또 확실하게 이 사람 맞느냐 대조하고 대질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토요일에는 선교사님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아직도 많이 부어있고. 그래서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일찍 경찰서로 간 거예요. 모시고 혼자서는 못 움직이니까 차에 또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경찰서 갔습니다. 어쨌든 범인을 잡은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고 우간다에서 그런 일이 없대요. 거기다가 외국인을 향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주고 그런 게 없는데 너무너무 어쨌든 범인을 잡은 것이 감사하고 그런 상황인데 한 30대 후반의 범인인데 경찰 앞에서 완전히 고개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근데 그 인상은 너무 착해가지고
도대체 도둑이나 강도짓을 할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고향 가려고 돈은 하나도 없고 딱 외국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헬멧을 쓰고 외국인이 가방까지 딱 메고 있으니까 저거 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신호가 바뀔 때, 그래서 이 사람 자기는 위반을 해가지고 빨간불이 탁 되어가지고 차들이 가버릴 때 자기는 가방을 들고 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건너오지도 못하게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막 너무 많이 버티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는 못했지만 어쨌든 가방을 빼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도 CCTV에 한두 개 찍힌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대질해가지고 맞냐,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좀 우리 경찰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직도 거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물었습니다. 한국인입니까? 예.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딱 또 목사님으로 선교사님들로 딱 존중해 주면서 이 진술서 조서를 잘 쓰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범인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만약에 이분들이 용서만 해주신다면은, 피해자가 용서만 해주신다면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쳐다보니까 이 피해 입은 선교사님 입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어쩌면 경찰은 그냥 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온몸은 왜 부상을 입었고 돈 다 뺏기고. 그런데 경찰이 놀랬고요. 같이 데리고 간 선교사님은 더 놀랬대요. 자기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대요. 그러니 그 범인은 어떻게 했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이 그냥 경찰서에서 며칠 동안 구류하고 풀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간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주머니를 그때 막 털었대요.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지폐 그냥 그 범인에게 손에다가 그걸 도로 쥐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도망 다니고 뭐 하고 또 잡혀왔고 어제 이래가지고 몸에 힘이라고는 한 개도 없이 그 돈을 쥐어주는데 손에 이렇게 잡더래요. 자, 다 정리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경찰서를 둘이서 딱 선교사님 둘이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 비록 뜨거운 해지만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들이 외친 게 뭘까요? 아, 오늘 부활의 아침이다. 오늘 정말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한 사람 범인 그냥 두면은 구속되고 형을 살고 인생은 완전히 엉뚱한 인생이 될 사람을 한 명을 구해낸, 생각지도 않게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한 영혼을 구하게 된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지금 우리는 또 당장 가서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경찰서에서 맞이한 부활의 아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활이 뭔가 하라고 할 때 부활은 동의하지 않으나 용납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 사상, 저 사람의 철학, 저 사람의 인생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견해가 달라? 나하고 너하고 정치적 색깔이 달라? 나하고 너하고 인생의 어떤 철학이 달라? 절교. 더 이상 깊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우리는 단절시키잖아요. 그럼에도 용납한다는 거죠.
부활은 정죄하지 않은 채로 고쳐주는 것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고쳐주는 것. 말없이 행동으로, 말없이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활은 붙잡아 두지 않으면서 스스로 가게 하는 거다. 내가 잡아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냥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자유케 가게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내 인생에서 용서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말은 그거예요. 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가해자, 죄수, 그 사람 용서해 준 게 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죄인인 나를 포기해 주셨다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신 날이다. 동시에 내가 살고 다시 죽은 날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인데 부활은 정말 나에게 부활은 뭐냐? 내가 다시 죽는 날이다. 내가 정말 죽어야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거죠. 살아있는 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제대로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진짜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삶을 알겠습니까? 진정한 부활은 내가 진짜 죽는 날이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부활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살린 거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벌 받고 감옥 가고 맛 좀 보고 도로 당해야 될 그 사람 용서해 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부활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요. 무덤에서 나온 때 이렇게 해서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만나는 날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이렇게 갈릴리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래도 나는 할 일 하러 내 돈 벌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다고요. 베드로가 아니 다른 제자들까지. 이게 우리 모습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을 1000번 만번 하면 뭐예요? 나는 그게 내 삶에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나는 내 할 일 할 건데 내 갈 길 갈 건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삶이 한 주간 동안에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죽었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 못했고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내 농사 짓겠다고, 내 일하겠다고, 내 돈 벌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별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번째 만나는데도 처음에는 또 못 알아봤죠.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이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면서 옷을 벗고 있다가 자기 그 겉옷을 딱 걸쳐가지고는 바다로 뛰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가장 무난한 해석은 막 그 배를 저어서 들어가기보다 먼저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을까? 부활 신앙이 있을까?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왜 죽기를 주저할까요?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죽음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좀 표현이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지만 인간은 결국은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죽을 건데. 인간은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존재하고 죽기 위해 눈을 뜨고 죽기 위해 일어나고 죽기 위해서 먹고 죽기 위해 달리고 죽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죽음조차도 기쁨일 수도 있고 감격일 수도 있는 거라고. 죽음의 재해석이에요. 교회는 죽은 사람 시체, 죽음의 공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가지고 내 주장을 내고 내 고집을 펴고 내 자존심을 그대로 세우고 내 눈을 부라리면서 이 교회를 오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온 거예요. 교회는 죽음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 다 죽은 자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요. 목회자는 죽기 위해서 세워졌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죽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들이 된 거예요. 먼저 죽을 때 부부가 삽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죽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는요, 진정으로 자신을 죽일 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고 행복과 보람과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를 거부하면 그 속에 생명은 없어요. 이웃 간에 분쟁이 왜 생깁니까? 내가 죽어줄 때 이웃과 행복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자신이 죽을 때 온 국민이 같이 죽음 앞에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내가 먼저 죽을 때 내 공동체는, 내 삶의 자리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당연한 것 같지만 위대합니다. 죽음은 강합니다.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죽음이, 예수 부활이 그런 겁니다. 진짜 죽는 자만이 부활을 알고 진짜 죽은 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게 뭐냐? 한 짐승이 잡혀서 털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그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다가 전부 태워서 재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 연기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제물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산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완전히 나는 죽고 그래서 내 욕심과 교만과 죄와 자존심과 허물 이 악한 것들이 다 태워져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거죠. 아직도 죽지 못한 나 부활을 모릅니다. 존스도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부활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날이지만 또 부활은 내가
죽는 날이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자. 결단하자. 그 결단이 됩니까? 죽겠다 한다고 죽어지나요?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한테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도 못해요. 뒤에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이 그대로예요. 누구든 예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나오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따라다닌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다시 부름받을 때 자기는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것도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나도 주님 안에서 죽고 살겠다고, 그게 무슨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직 하나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믿지도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 갈 길 돈 벌겠다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며 다시 그를 부르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부름받고 내가 다시 주 안에서 죽고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오직 그의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에 노크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라고, 부활 이후에 너희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그리하여 진정 이때 이 시대 이 역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내가 온전히 죽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진정으로 다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 사랑 안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부르심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